예담 새벽 기도회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베드로의 봉사에 관한 세 번째 말씀으로서 함께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로 6절 말씀 가운데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이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네.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그리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또한 구제에 힘쓰는 그의 그의 그 선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수제자인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할 것을 명령하셨고 그가 어디에 어느 집에 지금 유숙하고 있는지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 이와 같이 베드로가 거처하는 집주인의 직업까지 지적한 이 지시의 명확함은 마치 오늘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죠. 예. 하나님께서 생애의 각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이력과 직업을 잘 아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겠지만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겠지만 그처럼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노동자가 하는 매일의 노동이나 보좌에 앉은 왕이 행하는 매일의 사무나 다 같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에서 일하는 가정일을 하는 가정주부의 일도 마찬가지시겠죠. 그 일이나 또한 정말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 한 나라에서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여성의 하는 일이나 똑같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 대통령 영부인의 일이나 마찬가지이죠. 탐심, 잔인성, 은밀한 죄와 및 이기심은 선행, 박애, 널리 사랑함, 그리고 관대함, 너그러운 마음이죠. 그리고 친절과 함께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악이든 선이든 또 심지어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정직한 그런 사람이 되기로 우리 마음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이름까지 주소까지 그리고 하는 일까지 또한 우리 현재 마음의 상태까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이죠. 모르시는 것이 없다. 감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를 돌보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깊은 사랑과 관심, 마치 사랑이 많은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처럼 또 너그러운 한 사람이 자기가 키우는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랑으로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큰 사랑과 또한 그런
친절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고 지키시고 또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름대로 아신다. 또 그 같은 이름 동명이인도 너무나 잘 아신다. 우리가 가장 친한 사람을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아신다. 우리의 가족보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자 하시며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서 회개하고 정말 악을 버리고 선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과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이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그만큼은 우리 자신을 어쩌면 우리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자, 말씀을 더 묵상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더 힘쓰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동행하는 그 또한 결정하는 순간마다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또 위험할 때마다 또 정말 꼭 거기에 필요한 말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함을 간구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역사하셔야 합니다.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그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또 삶 속에 우리 교회의 여러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될 부분을 회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도 있겠습니다. 온전히 맡긴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유언이 남겨져야 될 순간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내가 믿는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솔직하게 나아가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봉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봉사가 어떤 것이든 가정의 일이든 또한 교회의 일이든 지역 사회의 일이든 나라를 위한 일이든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그것을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한 것으로 인정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 있는 무두장인 시몬에 있는 베드로의 이름도 또 시몬이죠. 예, 같은 시몬. 그래서 서로 마음이 더 잘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거기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초청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이제 이 가이사랴에서 요빠라고 하는 곳으로 네,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차로도 몇 시간 가더라고요. 그 거리가 한 적어도 한 2시간 정도 쭉 거슬러서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는 그 지중 해변 남쪽에 있고 이제 요빠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네, 요빠 바로 옆에 이제 텔아비브라고 하는 또 하이파라고도 불리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나는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고넬료가 보낸 경건한 사람들이 거의 도착할 즈음에 이 베드로가 기도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인데 이제 옥상이 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환상을 봅니다. 네. 음. 지금 여기 이제 이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어, 그림은 아마 이 요바에 가서 그 모습을 보고 그린 것 같습니다. 마치 그래서 이 낮은 이 지붕 그 옥상 위에서 이제 그 해변이 바라다 보이는 바로 그런 곳에서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그 속에 온갖 가증한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베드로에게 이것을 잡아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이런 것을 내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부정한 것의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난 더럽힐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부정한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것이 3번 반복되면 똑같이 베드로에게는 세 번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리고 예수께서는 부활 후에 다시 베드로를 만나셔서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셔서 그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3번 대답하게 하셨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교우들을 섬기는 사명.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이 베드로에게 또 3번 계시를 환상을 주셨습니다. 계시나 환상은 깨어 있을 때 다른 차원의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휘장 또는 커튼을 걷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꿈은 잠잘 때이지만 마치 깨어 있는데 꿈처럼 눈앞에 다른 세상이 보이는 것이죠. 예, 그런 계시를 통해서 예, 그렇게 3번 이 보좌이가 내려왔다가 올라간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밑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있어. 네. 네. 이 어, 네. 바로 딱 보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니까 딱 봐도 이방인인 것이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그때에 이 환상, 이 계시와 저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고민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이사랴에서 백부장 고넬료의 명령을 받고 베드로를 어, 데리러 왔다, 초청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린 것이죠. 자,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지시하시는 가운데 통해서 베드로는 이방 사람에게 대한 편견이 없어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들도 유대인들의 축복과 특권에 참여하게 된 것과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대부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대인들, 이방인 중에서도 아버지가 혹시 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태인인 경우 그래서 유태인인 경우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물어봐서 이방인이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하는 가운데 왜 그랬냐면 그 이방인들과 접촉하게 되면 또 그들 집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유대인은 부정하게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금기사항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과 말하는 것조차도 네, 거의 금기사항이었고 그들과 함께 같이 먹거나 함께 그들 집에 들어가거나 하는 것은 어, 바로 유대인의 그 유, 에, 계율, 바로 성경에 있는 그 계율이 규칙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따로 정한 그 토라의 탈무드에 있는 바로 그러한 유대인의 전통이었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손을 씻고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그 전통처럼 바로 유대인의 전통이었습니다. 성경에 어,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좀 과하게 해석한 적용한 그런 사례가 되겠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베드로는 이것이 이 하늘에서 보자기가 가져간 그런 동물들이 내려온 이 보자기에 관한 계시가 바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였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계시가 하나님께서 전에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그 금령을 폐지하셨기 때문에 돼지고기 같은 부정한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역설하는 그런 확대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증한 짐승들도 이제 먹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정결하다고 말씀하셔서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드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일리가 있지만 이것은 매우 편협하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전체적으로 그릇된 해석입니다. 이, 예,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그 다음에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에 따르면 이것은 바로 그릇된 해석이다. 너무 과도한 지나친 해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계시와 계시의 결과에 관한 성경 내용에 분명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장벽을 특별히 베드로에게 있는 그 복음의 장벽과 그 유대인 형제들의 갖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그 인식을 깨뜨리고자 여간해서 깨지지 않는 그 그릇된 관념을 어, 넘어서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구약의 시대에 구약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셨고 이미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노아 홍수 당시에 또 벌써부터 그때부터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성문화되기 전에 이 방주에 들어갈 짐승에 대해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 레위기에 11장과 신명기 14장에 이와 같은 이 어떤 그러니까 모든 동물성, 모든 동물에 대해서 어떤 동물이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어떤 동물이 정결한지에 대하여서 구별하셨고 그런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하신 짐승만 그런 동물들만 잡아 먹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과 지금 이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이 가증한 물건을 가득 담긴 이 보자기를 내려준 계시를 주신 하나님은 다른 분이신가? 다른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외에 뭐 다른 신인가? 그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 사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계시하신 바로 주신 바로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들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신 분도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 아버지의 뜻이나 아들의 뜻이나 성령님의 뜻이나 다 일치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입니다. 너무나 마음과 뜻이 같으시기 때문에 세 분이 따로따로 계시지만 바로 한 분, 하나님으로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부부 일심동체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들 하나님 맞아 하나님 아들 보통 아들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은 너무너무나 친밀한 그런 관계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림자였던 그런 이제 모형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을 상징했던 이 제사 제도와 관련한 법을 성취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게 되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대체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신 것이지 그 외에 또 유대인의 민법과 형법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지켜야 될 뿐이지 폐지된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또한 건강에 관한 법, 예, 이 건강에 관한 법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오늘날 말하는 포경수술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이 그 개인 위생에 특별히 이제 결혼했을 때 그 여성의 위생에 훨씬 더 유익함을 예, 우리는 알고 있죠. 또 유대인들의 그 손 씻는 습관, 또 목욕하는 습관, 청결의 습관이 이 유행병,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아주 유익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손 씻기를 아주 강조하지 않습니까? 또 소독하는 것, 격리, 소독하는 것 이미 유대인들이 다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 페스트, 이 쥐의 들쥐 속에 있는 그 벼룩이 옮기는 병이 페스트인데 그 페스트가 유행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됐을 때에 유대인들 마을은 멀쩡한 것입니다. 거의 걸려도 금방 낫고 거의 예,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균을 의도적으로 옮겼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고 예, 페스트에 걸려 죽은 유대인보다 그 박해로 인해서 죽은 유대인이 더 많았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건강 법칙에 관한 법 그리고 도덕 우리 마음에 관한 법은 여전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오늘은 이런 이 건강 문제, 이것이 음식,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걸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마치 그 개처럼 부정하게 여겼던 개나 돼지처럼 부정하게 여겼던 바로 유대인들에게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자 요즘도 뭐 국민은 개, 돼지다 이런 아주 험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개, 돼지처럼 또는 그만도 못한 개나 돼지만도 못한 그런 민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그런 행동을 하기도 했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민 의식 가운데서 유대인들 자신에게만 구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스데반 순교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편견은 깨지기가 참으로 쉽지 않았다. 어떤 장벽, 인종의 장벽, 민족의 장벽, 또한 종교의 장벽, 또 어떤 이념의 장벽, 이 모든 장벽들은 참으로 넘어서기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하여 또 남녀의 그 차별, 이와 같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온전히 무너뜨리고 온전히 하나로 만드시고자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해지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셨다. 모두가 하나 되게 하셨다.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선입관념이 무척 강했던 베드로와 그와 함께하는 동료들의 그 이해를 이제 오해를 이해로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계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삶에서도 때때로 이와 같은 편견 이런 다른 대우를 당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따라서 편견 없이 차별 없이 그들과 대하고 교제하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떠한 장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너그러운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또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고넬료를 아시고 또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선입관과 편협한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사람들은 종종 우리에 대해서
그와 같은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차별을 한다 할지라도, 또 그러한 또 부당한 대우를 혹시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 대한 우리의 선입관을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영혼이라도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똑같은 나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대하고 그와 같은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이단이라 그렇게 여기는 교인들을 만날 때도 역시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교리가 다른 교회, 교인들,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랄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주께 딱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개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영혼들을 속히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나의 자아를 굴복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며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